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역대상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22장,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성전을 섬길 자들에 대한 조직을 아주 길게 그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죠. 27장에 와서는 다윗의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이런 준비 순서를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해 두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그 다음 세대가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이 일이 국가의 군사 조직과 행정보다 먼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역대상 기록 순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된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모였으니까 교회의 행정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재정을 준비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 등등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보다 우선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성도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 중심축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가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 도미노 현상 아십니까?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 도미노는 하나가 쓰러지면 그 뒤에 줄지어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연속으로 쭉 쓰러지는 것, 그것이 도미노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또 뭐도 무너질까요?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의 그 한국교회가 항상, 우리 이전 세대 한국교회가 항상 외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이러한 강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 예배를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그런 신앙 약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보면 그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갈수록 약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세우기 위하여 성전 짓는 준비를, 즉 예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보다 성전을 섬길 자들에 대한 조직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상세하게 또 더 우선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바로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역대상 27장으로 와서 이제 다윗은 이 성경 본문은 국가 공동체의 조직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과 또 다윗의 신앙이, 그 믿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 1절부터 먼저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그 우두머리와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이 관리자들에 대한 목록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을 띄워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 그 군대 조직의 숫자, 그러니까 총 군대 지금 나와 있는 군대 조직의 총 숫자를 합산해 보면 28만 8천 명입니다. 28만 8천 명인데, 근데 이 숫자를 2만 4천 명씩 12조직으로, 그러니까 12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2조직으로 나눈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8만 8천 명 전체가 이스라엘 전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반씩, 한 반열씩, 즉 2만 4천 명씩 각각 한 달씩, 뭐 1월에 누구, 2월에 누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로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만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2만 4천 명에 수속되어 있으면 그 반에이죠. 그러면 내가 한 달 나가고 나머지 11달 동안은 뭐 할까요? 자신의 생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뭐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단지 2만 4천 명으로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 운영 방식과는 어긋난 결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는 군사력 강화하는 게 곧 국력이요, 그리고 국가의 존립의 핵심입니다. 국방.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의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방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분당 국가인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의 약 10%가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국방 예산이 52.8억일까요? 아닙니다. 52.8조 원이에요. 약 53조 원이라는 거죠. 53조. 엄청나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도 놀라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국방 예산이 매년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군사력이 강해야 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방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에게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최소한의 숫자로만 군사를 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장에 나갔어요. 어릴 때 전장에 나가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그 뒤에 바로 또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군을 지휘했습니다. 통솔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직접 전쟁에 나가서 사령관이 되어서 군을 지휘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빠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이 군사력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병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지키게 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 바로 지금 이 우리의 국가,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을 직접 다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직접 다 부딪혀 본 거예요, 이 일들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역시도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반석, 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 시대에는요, 타국, 외국의 침입으로 인한 위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이 든 보험, 또 열심히 부은 연금이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최첨단 무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동맹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역대상 27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도록 임명된 행정관들의 명단을 이제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여러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십시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윗의 그 통치 말년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큰 아픔인데요. 다윗이 이제 교만의 죄에 빠진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이제 유혹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이 교만의 죄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군사력을 확인하고자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0세 이하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근거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항상 그 기준이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성들. 어떤 경우에도 20세 이하의 숫자를 여러분 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 따라 다윗은 인구를 조사할 때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그 교만에서 비롯된 죄와 불순종으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인구 조사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려는 믿음과 순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 그리고 불순종이 혼합된, 영어로 하면 이제 믹스된 거죠. 우리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짬뽕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혼합된 행동을 다윗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정답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순종이요 죄로 여기셔서 그 결과로 심판을 내리셨죠.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혼합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에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자. 내가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내가 정한 내 마음속으로 정한 기준에서만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결국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혼합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이유를 바로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이 혼합된 신앙적 태도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 우리 띄워져 있으니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지도 또한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뒤섞인 적당한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하고 적당한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아주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순종과 불순종이 혼합된 적당주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여러분 단호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기록된 숫자는 이제 총 12명인데 이들에게 다윗이 왕의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신임받는 신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길 가는 사람 딱 붙잡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좀 맡아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만큼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곳,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왕의 재산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왕의 재산을 맡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재산을 잘 지켜서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재산을 잘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 주신 이 재산을 갖고 하나님께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고민을 했던 다윗은 실제로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하여 정말 많은 물질을 정말 전심을 다해 쏟아부었습니다. 왕의 재산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낌없이 왕의 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연구하기를 다윗 시대에는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고 왕의 재산만으로 왕실과 국가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공이 몇 개가 있고 또 얼마나 저축했는지, 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그 양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물질에 대한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뭘 보시느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썼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물질에 관심. 어떻게 썼는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져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재산을 맡아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창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재산을 모아둔 은행도 여러분 사라져요. 그죠? 우리 집도 사라지고. 근데 성경은요,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완벽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창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고는 어디냐? 바로 하늘 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넣어두면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다윗이 왕실 재정을 사용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곧 하늘의 창고에 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을 주는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왜 맡기셨는지 그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 세상에 있는 창고에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섬기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원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믿음의 청지기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국가의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우선해야 되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은 최소한 인원을 조직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조국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순종과 불순종이 뒤섞인 적당주의 신앙에서 온 죄였습니다. 성도는 항상 온전한 순종으로, 순전한 순종, 어떠한 죄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의 재산을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늘 창고에 영원히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원주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